자,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각자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로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신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또 서로 떨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각자의 모든 자리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 깊이 만나 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 오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은 친구들은 화면에 성경책을 보여주세요. 인증을 해주세요, 전도사님께.
우리 온유 다 찾았어요. 온유 1등인 것 같은데? 우리 주원이, 의선이 다 찾았어요. 인우도 다 찾았어요. 원선이, 민율이 다 찾았네요. 와, 우리 지은이랑 서준이도 다 찾았습니다. 화면을 켠 친구들은 말씀을 다 찾아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말씀을, 우리 유겸이도 다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예쁘다, 진짜.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음소거는 되어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큐티 본문이 또 바뀌었죠? 큐티한 친구들 다 알고 있죠? 큐티 본문이 바뀌었어요. 우리 야고보서, 먼저 큐티를 했던 야고보서는 전체 5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말씀이어서 금방 끝이 났고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새로운 말씀인 이 이사야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기록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해요.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이사야인데요. 이 책의 이름과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예전에 전도사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던 때가 있었다고 했었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네. 자, 그 중에서 이 이사야는 여기 남쪽 지역, 이 남쪽 지역인 이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이 남유다는 역사적으로 총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이사야가 살던 당시에는 10번째 왕인 우시야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4번의 왕이 바뀌었던 시대예요. 우리 이사야의 배경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사야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앞에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20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따랐던 왕들은 몇 명 없었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는데 그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후대에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경고를 전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고 이사야는 그것을 이렇게 글로 기록해 두었어요. 우리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주변에 있던 강대국인 바벨론이라는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매우 힘든 일을 겪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은, 그 삶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망하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이렇게 때로는 징계와 벌을 내리기도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지만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금 올바른 길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멸망의 길이 아닌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어서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출애굽기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지난 4월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죠?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우리가 이집트 바로의 왕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인데 이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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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이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 탈출을 시켜주시면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추격해오고 있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이집트의 군사들에게 붙잡혀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이 큰 강을 반으로 쩍 하고 가르셨어요. 반으로 가르시니까 길이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건너서 이집트의 군사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옛날에 있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너희들도 이렇게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홍해가 반으로 갈라진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러한 세대가 아니죠. 우리 친구들 이해하고 있죠? 그 후대의 세대예요. 그 후대의 세대인데 이들이 그 홍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부모님으로부터 그 역사의 이야기를 귀로 듣고 배워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새롭게 직접 경험하게 될 새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은 부모님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를 할게요. 우리가 지지난주 7월 첫째 주에 30문 30답을 했었어요. 질문 중에 나에게 예수님이란? 나에게 교회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답변을 보니까 대단하고 존경하는 분, 교훈을 주는 분, 위대한 분, 자랑스러운 분 등등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언제나 내 옆에 있어 주시는 분, 이런 답변도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나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보았나요? 온유 뭐라고?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친구들은 자신이 대답한 것을 기억해 보면서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의선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네.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우리 온유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그리고 부모님에게 들은 내용으로 혹은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께 들은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면 그 사실을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어려움인데
직접 보지 않은 것, 경험하지 않은 것은 더더욱 믿지 못하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 순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앞으로는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함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우리 마지막 말씀, 21절의 말씀을 또 큰 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창조된 이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인간과 동물과 자연 등등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생활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히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길은 그것이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해도 결국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징계와 벌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벌을 당할 때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앞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그동안은 부모님이 교회에 가라고 하니까 교회에 가고 부모님이 큐티를 하라고 하니까 큐티를 한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교회에 가야 하지? 내가 왜 큐티를 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는 부모님이 알려주고 교회에서 알려줘서 그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야 내가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혹은 교회에서 알려준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세대에게 보여주신 일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세대, 우리 친구들에게 직접 보여주실 그 놀라운 새 일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세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서 부모님에게서 가르쳐 주는 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 하나 할게요.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친구들 줌에서 나가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 반별로 또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선생님과 함께 공과 공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나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광고는 어느덧 우리 수련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수련회를 신청한 친구들에게는 오늘과 내일 중에 수련회 키트를 우리 친구들 집으로 전달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 키트 안에는 교재도 있고 간식도 있고 수련회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친구들 간식을 받으면 미리 먹지 말고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수련회 하는 날 다 함께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너무너무 먹고 싶겠죠? 전도사님이 봤는데 못 참겠어. 간사님께서 포장을 또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먹고 싶게 생겼어요. 그래서 참기가 어렵겠지만 우리 친구들 간식을 먹지 말고 일주일만 잘 참아주세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련회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세요. 자, 두 번째 광고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 바뀌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9시 반, 11시 반 이렇게 두 번 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9시 30분에는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1시 30분에는 이 예배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혹시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공과 공부도 해야 되니까 9시 30분에 맞춰서 예배에 들어와 주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11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그 밑에 댓글에다가 우리 친구들 이름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출석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